여보 큐 사랑합니다. 전국민 해외동포 선교지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성령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몇 장?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볼륨업.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했고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또 드렸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이는 곳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또한 정말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어서 또 이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 방송을 또 활용해야겠지만은 오프라인 방송 다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 성도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교제가 이루도록, 코이노니아 교제와 소통과 교통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장소에 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 공간적 시간적 아버지 하나님 제약이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있으면 우리가 모이는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힘써 모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코이노니아 서로 교통과 소통과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통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통로, 그 사명의 통로를 아버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소통함, 교통함으로 성령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부부가 변화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또 주변의 마을과 또 도시와 또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싣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간밤에 덥지 않았어요? 많이 더웠죠. 사모님 요즘 막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뜨거워지시죠? 나이 탓이죠. 목사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나이 때문에 갱년기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뜨거움이 목사님에게 전해져가지고 옆에만 가면 막 딜 것 같아요. 뜨끈뜨끈하니. 아무튼 갱년기 잘 보내시는 우리 사모님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코이노니아. 우리 사모님 참 이제 밤새 잘 주무시고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목사님이 따라하니까 또 잘 따라하시고 참 이런 훌륭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복교는 늘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기억하는데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또 부인들은 남편을 존경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인들은 남편이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 남편들은 부인들의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존재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남편이 사랑 안 해주면 떠납니다. 큰일 납니다. 또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 안 하면 남편이 또 딴 데 가서 딴 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시죠. 할렐루야. 저번 주에는 우리가 드라마가 뭐였죠? 드라마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하는데 뭐가 어쩌고 요즘은 목사님이 텔레비를 안 보기 때문에 드라마가 어떻게 뭐가 잘 돌아가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큐티를 하다 보면 코이노니아, 그렇죠. 코이노니아 얘기를 그랬죠. 코이노니아를 하다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서로 이제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가 사도신경은 아까 했는데 성령의 뭐하심?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소통함.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 교제, 소통, 사랑, 나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수목에 마태복음을 했을 때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마귀의 시험 때 올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통과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잘 통과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런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들에게도 분명히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설을 예전에 큐티를 나눴었는데 그때 고난이라는 게 나왔었죠. 베드로전서 4장에 혹시 기억나세요, 사모님? 네, 베드로전서 4장 고난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고난은 불편한 것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러한 그 고난이 그냥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고난을 당한 시험을 다 이기시고 오늘 뭘 한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첫 사역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 기대가 돼요. 기대 안 되십니까? 기대됩니다. 목사님 오늘 또 오버하는 것 같죠? 오버를 해야겠더라고. 이 방송은 오버를 좀 해야 사람들이 좀 뭐 하는구나 하지. 묵묵히 하니까 불쌍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를 좀 하겠습니다. 오버는 겨울에 입는 게 오버인데 오늘 오버 좀 입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서로 사이좋게 목사님이 6절까지 있고 우리 사모님이 7절부터 12절까지 마무리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제자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표현하죠. 산 위에서 산상.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한문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옛날 한문 문화 있잖아요. 한문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한문을 잘 알아야 그 뜻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산상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산 밑에 있다, 아래에 있다, 산 위에 있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뭘 하신다? 설교를 하신다.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앉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서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차분히 앉아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그 당시의 방법이었다 그 말이죠. 뭐 지금이야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는 앉아서 말씀을 설파하는 게 스승들이 현인들이 하는 모습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산 위에 스승님,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하고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천국을 알려주고 이제 제자들에게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이 설명이란 것이 사모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사모님, 우리 시청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만 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드라마에 그냥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것만 상상하지 마시고 드라마도 보시면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고 즐기고 떠드는 게 아니고 저 드라마에서 무슨 메시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정말로 이제 사람들의 그 심리만 자극하고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드라마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떠한 귀한 뜻이 있고 선을 이루고 또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작가들, 드라마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도 많이 보고 성경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보신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 이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제자들을 본 것은 무리를 본 것이고 백성들을 본 것이고 또 현재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루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첫 사역, 첫 입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신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사모님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네요. 정말 가난하기 싫은데, 그렇죠? 정말 가난하기 싫지 않나요? 예, 우리 가난하기 싫어요. 우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다들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근데 뭐 부자가 막 쉽게 됩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욕심 때문에 그 부를 이루는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힘든 그런 부분들이 백성들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있는 사람은 더 많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왜냐하면 사회적 구조라든가 일할 수 없는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권력과 부패가 인해서 땅을 사재기고 집을 사재기고 집 한 채 살려고 평생을 살아도 못 사는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가난은 가난을 더 끌어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시편이나 쭉 보게 되면 가난한 자의 경건성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비춰지고 합니다. 가난한 자의 경건성. 이해 가십니까, 사모님?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써 살 수 있게끔 이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속에는 많이 묻어 있고 배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아파트 몇 채가 있고 차가 몇 대가 있고 돈이 통장에 많이 들었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난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가난한 자. 마음의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 같아요, 사모님? 겸손한 자죠. 가난은 결핍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다 채워졌다 생각하면 더 이상 채울 게 없죠. 근데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게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이 목소리는 차분차분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 맞네요. 할렐루야. 정말 마음이 가난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가난한다는 것은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모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저는 부족합니다. 겸손이죠. 겸손. 네. 그러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 늘 나는 이제 가난하고 마음적으로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나를 채워줄 심령을 채워줄 분을 찾고 있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른 어디서 찾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 이제 가난한 자, 뭔가 찾는 자들,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정말 나는 두 손 들고 나는 보잘것없고 정말 나는 미숙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 그 마음적으로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봐주실래요? 창세기 27장 28절. 그래서 한번 1장, 창세기 27장 1장 27절. 1장 27절 28절 사모님 자 크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줬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당연히 받아야죠. 복을 참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일단 보통 뭐 기복신앙 뭐 복을 원해서 교회만 다닌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네네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복을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발로 차버리고 쫓아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나니 복을 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복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야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는 복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그 보살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이 그들 나라 그 시민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이지만은 어떤 또 시민권이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말씀, 첫 사역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무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심령이 가난하거라, 마음이 가난하거라, 마음을 비워라. 뭘로 채워라? 하나님으로 채우면 복이 있는 것이고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보니까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애통이 뭡니까? 슬픔과 눈물. 그렇죠? 오늘 사모님도 새벽에 좀 울었죠? 할렐루야. 목사님이 있는 것만 말합니다. 우리 7월 9일이 친구 7월 9일이 우리 하경이가 태어난 날이죠. 태어난 날. 지금 천국 갔는데 하경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더라고 보니까. 친구로 와서 10월 4일 날 갔나요? 10월 1일 날 가서 이제 천사 우리가 10월 4일 날 장지 그 우리 여의도 메모리 파크 오산리 기도원의 메모리 파크에 안치를 했는데 그때가 10월 4일이었죠. 그래서 친구로 왔다가 천사로 갔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가 태어난 날을 갑자기 생각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 생일이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엉엉엉엉 새벽에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통이란 것이 마음의 슬픔 표현이 이제 눈물이죠. 시편에 보니까 눈물로 씨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게 요즘 어떻게 눈물이 좀 있나요, 사모님? 어제 저녁에 한바탕 뭐 새벽에 울었으니까 눈물을 흘리긴 흘렸네요. 요즘은 참 눈물도 참 마른 것 같아요.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감정도 마르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 이런 그런 슬픈 마음들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좀 간약하다고 표현할까요? 강팍하다, 완악하다. 자, 마이크 패스. 메말랐다? 메말랐다. 마이크 패스 한번 좀 받아주세요. 목사님도 메말랐거든요. 목도 마르고 혼자만 말하면은 우리 사모님 팬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말이 많다고. 패스 한번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애통이란 것이 눈물이고 눈물은 결국은 마음의 슬픔이고 마음의 슬픔이 있다는 것은 완악보다는 정말로 그 따뜻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계속 연관이 되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애통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자들, 성경에도 기록되는 거 보니까 잔치집에도 가야겠지만은 슬픈 자들에게 그렇죠? 더없이 가서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잔치집에는 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좀 안 가지만은 그 애사는 꼭 가서 인사하고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5절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하는 것. 온유라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모님? 온유? 누가 떠올라요? 온유.
온유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 나는 온유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그렇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얻게 한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나는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같이 베라.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쉼을 얻는다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 영적, 인적, 물적, 전인적인 영혼육,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온유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유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그런 찬양이 있듯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 그런 정당성,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는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 보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국률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 마음들을 계속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는 국률 여김을 받지도 못해요.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불쌍함을 못 받죠.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률은요, 재판을 이긴대요. 심판을 이기고, 국률이. 그러니까 우리 재판장에서 요즘 그런 제도가 있나요? 가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시민 재판 제도. 시민들이 앉아가지고 판사가 이제 판결하기 전에 시민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하죠. 배심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그들에게 표현하는데, 그들에게 국률심이 일어나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상황이구나,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일을 했구나, 국률의 마음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마음의 표가 가는 것이죠. 국률은 그렇게 심판도 재판도 이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당연하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다는 것은 평화, 샬롬, 샬롬.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샬롬, 평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한다고도 악하게 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런 샬롬이 아니죠. 화평이.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예배드리 오는 자 중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하고, 또 좀 행색이 남루하고 옷을 못 입고 하고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이 과거에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니까요. 보니까요. 지금에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반성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화평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또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위치가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배운 게 많다면 오히려 섬겨드리는, 코이노니아 섬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샬롬, 그런 샬롬, 평화를, 화평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개입니까? 이게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그래서 팔복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팔복,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복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더없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의의 박해를 받고 죽음을 받았던 순교자님들이 많죠. 그들의 땀과 피가 우리를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근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팔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아까 말했죠. 베드로전서 4장에 고난은 유익이라 말씀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우리의 박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산상 설교 처음 스타트 팔복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관찰해 봤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와 또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자, 마이크 받으시겠죠? 마이크 패스. 네. 우리가 이 팔복은 찬양도 있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복의 개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복하면 굉장히 물질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다르죠.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의 결과로 어떠한 상이 있는지 그 복의 결과를 말해주잖아요. 우리 그냥 보통 쉽게 말해서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렇게 말하듯이 이제 복이라는 게 늘 우리와 가깝게 있고 복받기를 다들 원하는데 바로 복의 이러한 천국을 상속받고 위로받고 또 땅을 상속받고 또 이렇게 배부르고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지 오늘 8가지를 통해서 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깨트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진정한 복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또 의미를 잘 깨닫고 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잘 관찰해봤고 우리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아봤고 이제 그런 말씀과 의미를 봤다면 우리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늘 강조하지만은 이걸로 끝나버리니 매일 말씀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다지만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평생의 교회를 다녀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를 어디다 옮깁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 은혜롭게 안 하신다, 뭐 성도가 어떻다, 뭐 교회가 어떻다, 뭐 교회가 적다, 그런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고, 교회가 크든 적든 목사님은 다 하나님의 이제 소명을 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듣고 싶은 건 또 닫고. 또 뭐 설교 말씀을 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다면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큐티를 통해서 이제 전체 수부를 봤으면 나무를 보는 이제 훈련도 하셔야 하고 이 나무를 봤다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지를 치고 베어야 뗄감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팔복을 다 하려니까 좀 숨이 막혀요. 그렇죠? 그래도 한 가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내 삶의 적용과 실천을 해보겠다. 그래도 1년에 365개 아니에요. 그것만 실천해도 할렐루야 1년 안에 뭐 다 변화될 것 같아요. 저 한 달 안에 다 변화될 것 같아요. 실천만 적용만 제대로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 많은 걸 이제 배웠지만은 한 가지, 정말 한 가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레마를 주시고 정말 한마디로 꽂히는, 내 마음에 꽂히는 거. 와, 이거다. 난 이걸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실천을 꼭 해보겠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한 가지 딱 이게 이제 삶에 적인 거 실천을 해보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택하고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찬양의 기도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 받고 싶어요. 천국이 내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천국 시민권을 내가 제대로 받았나 한번 패스포드를 한번 꺼내봐야겠어요. 코로나 풀려가지고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비자가 있어야죠. 시민권이 우리가 여러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천국 시민권을 다시 한번 되찾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오늘 귀한 달로 마음을 비우고 오늘 삶을 생활할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의 실천을 할 것입니다. 사모님은요?
네, 저는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네. 것이요. 저는 오늘 살아가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여복큐 우리 목사님 부부는 이제 천국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할렐루야, 우린 승리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 산상수훈의 첫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가슴에 꽂히는 거, 또 레마로 온 거, 내 삶의 실천과 적용할 것을 잘 선택하셔서 하루를 잘 또 살아가시고 행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삶의 적용과 실천되도록 우리 주여 3차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이 발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발복이 우리에게 삶의 적용과 실천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천국을 얻는 자, 아버지 의를 받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위에 배부른 자, 아버지 기업으로 받는 자, 또 하나님의 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칭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못하고 박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말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사의 크기를 말씀하시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삶의 실천과 적용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로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 팔복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삶의 적용과 실천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떠한 고난과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연단이고 또 우리가 또 소명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니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제 우리 이러한 길로 나가는 정말 사명을 갖고 나가는 우리들인데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체 질병이 있고 정신의 질병이 있고 괴로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 마음의 트라우마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들 한 길로 왔다 일六길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말씀하시니 오늘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을 모시도록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과 코이노니아 교통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들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케 되는 우리 삶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나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보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각종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각종 서로의 그 불편함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마음이 소통되게 교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한 하루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새삼 살겠습니다. 여보 큐. 부인님 사랑합니다. 남편님 존경합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